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3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67쪽에 있는 호세아 13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호세아 그 세 번째 시간이자 호세아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복을 크리스찬들도 좋아합니다. 우리 한민족 전체적으로 복을 좋아하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또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를 기복신앙이라고 이제 말을 할 정도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교회까지도 다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을 정의를 내린다면 복을 다루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다루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복 앞에서는 인간들의 본성까지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솔로몬 왕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을 다윗 왕, 즉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로 평화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직접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디디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이름에 걸맞게 그는 전무후무한 지혜와 전무후무한 부와 전무후무한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는 놀라운 어떤 판결 등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다 들어보았을 정도이고요.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바의 여왕과의 어떤 로맨스도 나오고 있지만 시바의 여왕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조공을 갖다 바칠 정도로 큰 권세, 권력을 그는 소유하였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1000명의 부인까지도 두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제일 최초로 또 가장 큰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인데요. 그 성전을 솔로몬 왕 때 지었던 것이고요. 다윗 왕은 그 평생의 수건 사업이었는데 다윗 왕은 그것을 지어보지도 못했고 솔로몬이 그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말년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그 1000명의 부인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00명의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고요. 대부분이 다 이방 공주 출신들이었거든요. 이방 나라들의 공주 출신이다 보니까 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그 소원들을 이렇게 들어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신전을 지어달라는 것, 제사장들을 그곳에 배치시켜달라는 것,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즉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총 우상들의 본거지가 되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복을 받았던 솔로몬이 이렇게
그 복을 제대로 다루지를 못해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면 솔로몬에게 그 당대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대에 이르러서 나라를 분열시키시는 그러한 정도로 다윗을 사랑하셨는데요. 아무튼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두동강이가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하나의 일화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밧세바라고 하는 그 불륜을 통해서 낳은 첫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런데 1년 만에, 그러니까 7일 만에 이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감히 말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도 금식하면서 저렇게 곧 죽을 사람처럼 매달렸는데 이제 정말로 죽었다라고 보고를 하면 어떻게 될지를 무슨 큰일을 또 치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에 보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신하들에게 눈치를 보면서 이제 대충 알아차리고 죽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때는 그러면 음식을 좀 가져와라 그렇게 하면서 의관도 샤워도 하고 의관도 정제해서 음식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먹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옆에서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애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금식으로 애통해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죽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또 정상적으로 돌아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죽은 아이는 나에게 올 수가 없고 내가 이제 그 아이에게로 가는 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아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이를 혹여 살려주실까 봐서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이고 이제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니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왕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정상적으로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기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너무나 많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상중에 있었던 여자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여자를 남편 상중에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을 만큼 또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 자기의 충성을 다했던 그 부하의 부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러한 아주 큰 인간적으로 봤을 때 죄악의 덩어리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것을 잘못을 지적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였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호세아 13장 4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담 때부터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 때부터 또 노아 때에도 아브라함 때에도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들 그것이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민족의 단위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장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제 성취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 약속의 성취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신 이후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서 그들을 먹여주셨고 또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셨고 이렇게 가는 곳마다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배를 채워주시는 대로 그들이 그것을 배부르게 다 먹고 나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자신들이 노력과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들이 대하는 자세는 죄악으로 하나님께 보응했다는 것입니다. 교만과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잊은 그 결과는 우상 숭배였거든요. 그래서 교만과 우상 숭배의 죄악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로부터 3절까지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에게 열매가 무성하게 열리는 포도나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풍성하게 열리는 그러한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셨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기서의 제단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서의 주상은 아세라 주상 같은 주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건만 그들이 하나님께 갚았던 것은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2절 말씀은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결과가 두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 온전한 신앙 할 때 그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원하셨건만 그들은 늘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만을 하나님께 이렇게 두고 살았다는 것이고요. 한 발이 하나님께 있었으면 한 발은 바알이라든지 아스타롯이라든지 아세라와 같은 우상 숭배하는 데에 한 발을 걸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3절 말씀,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이 교만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에 인간이 보인 반응은 교만과 우상숭배였던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10장 12절 말씀에는 그 해결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기경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경에 대해서는 그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기경의 의미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경이라 함은 우리가 이제 밭이나 논을 해서 이제 수확을 거두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겨울철을 지나고 다시 이제 봄이 되면 씨를 뿌려야 되는데 겨울을 났고 그러다 보니까 땅이 굳을 대로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어디에서 날라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돌이라든지 뭐 이렇게 오물질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그곳에 버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잡초들도 막 나 있습니다. 그런 곳에다가 씨를 뿌린들 씨가 자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간해야 된다는 것이죠. 땅을 뒤엎어서 개간을 해야지만이 그곳에다 씨를 심을 수 있는 것, 그것을 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굳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만하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곳에 많은 돌멩이 같은 것들, 잡초 같은 것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고 우상 숭배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씨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심령은 땅의 상태, 땅의 네 종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네 종류가 첫째는 길가였고요, 두 번째는 돌밭이었고, 셋째는 가시떨기였습니다. 넷째가 옥토였는데요. 옥토에서 많이 씨를, 그러니까 즉 말씀을 뿌렸을 때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공중에 새가 와서 그 씨를 가져간다는 것이고요. 돌밭에 씨를 뿌렸다는 것은 씨가 심겨지기는 하지만 자라나지를 못한다는 것. 가시떨기에도 마찬가지죠. 씨가 심겨지긴 합니다만은 가시떨기에 막혀서 씨가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우리의 심령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마귀 유혹에 쉽사리 넘어가고 세상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이 없다,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 상태인 것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을 해서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하는 말씀을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도 우리에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인애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헤세드라고 해서 사랑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무슨 에로스적인 사랑이라든지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곳에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기경된 곳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공의도 인애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의 기경된 마음밭에 심겨주시고 또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거두게 해주신다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 10장 1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기경의 방법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기경할 수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경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도사의 오솔길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옛날 중세시대에 수도원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곳에 거주하는 수도사들이 자기들이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수도원은 이제 산에 있으니까 산 곳곳으로 나가서 외딴 곳을 찾아서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길이 나 있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 수도사들이 기도를 하러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곳에 이제 길이 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한 수도사가 몸이 불편했는지 며칠 동안 자기가 다니던 그 기도의 길을 다니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었던 수도사 한 사람이 그에게 쪽지를 하나 남겨줬는데요. 당신의 오솔길이 잡초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쪽지를 그에게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기도를 중단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밭에는 잡초만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 옆에 있었던 수도사가 보낸 쪽지의 내용은 가서 낫을 들고 와서 그 잡초들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기경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까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센터에다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세워놓으셨습니다. 마치 양옆으로 항상 기뻐함과 범사에 감사함을 기도가 이끌고 가는 그러한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 총각들은 반드시 기도하는 배우자를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배우자는 부부싸움을 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한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요즘처럼 심각하게 이혼에까지 이를 정도로 그렇게 큰 싸움은 되지를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본문에서 와 같이 공의를 심었다고 해도 인애를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께서는 미혼의 우리 청춘 남녀들께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배우자를 찾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물론입니다만은 그 외에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상시에 쓰는 우리의 언어의 어떤 사용 또 언어의 습관을 의미한다고 또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어떠한 형태냐면 첫 번째로 덕이 되는 말씀을 내가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남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지를 않고 흉을 본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뭐 고지고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부풀려서 과장되게 그렇게 또 심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우리 크리스찬만이라도 그런 언어 습관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덕이 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될 것이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세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세상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덕이 되는 말씀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말씀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된다. 또 마지막으로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감동이 점점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요즘은 보면 이제 어떤 스펙트럼 상으로 봤을 때 이제 우쪽에 우클릭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 신문 같은 것도 그런 신문들을 이렇게 주로 보시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논조가 자신의 어떤 논리의 근거가 되고 주장의 근거가 되는데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클릭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성향의 신문만을 찾아서 읽고 또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분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어떤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것이 자기 편이냐 아니냐. 자기 편이면 그것이 옳은 거고 정이고 자기 편이 아니면은 이거는 적폐고 나쁜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기준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 생활의 기준, 우리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경되어야 되는 두 번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외모,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외모에는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 있느냐면 내가 장애인이냐 정상인이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남자냐 여자냐 또 내가
나이가 많느냐 적느냐, 또 내가 가난하냐 부자냐, 내가 귀하냐 천하냐, 이러한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죠. 또 장로님이나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시는 성도님을 훌륭한 성도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헌금의 양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시거나 그 신앙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될 것입니다. 나의 외적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데요. 그 방법으로 오늘 제시하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이 기경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기경되어진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그러한 삶이 되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혹은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부자 되는 법이라든지 마음 편한 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이 증거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만을 증거하는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증거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기경되어지는 내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는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